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5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루살렘은 용서받을 수 없을 정도로 범죄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면서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만 찾아도 내가 용서해 주겠다. 한 사람만 찾아도. 그러면서 말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거 다 거짓 맹세다. 입으로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실제 삶 속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걸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도 없는 그 유다의 상황을 먼저 백성들을 돌아봅니다. 백성들이 여호와의 길과 여호와의 법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들 중에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이 없다. 이번에는 그럼 백성들이 없다면 당시의 지도자들 중에서 찾아보려고 나갑니다. 지도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길과 그리고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이렇게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의 길을 알고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그런데 이들은 일제히 멍에를 찢고 결박을 끊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멍에와 결박을 풀고 끊었다는 말은 자유를 얻었다고 말하면서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이들은 그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멸망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오늘 그들이 멸망하는 이유 영적 간음, 육적 간음을 딱 증거로 대면서 이제 이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전체 한 사람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또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는 길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첫 아담 때문에 그가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와서 사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제 용서, 사는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밖에 없음을 기억하면서 이런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아무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합시다. 그리고 이제 이 시대에 주님이 가신 길,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며 삽시다. 그것은 크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 우리 살리려고 자기 아들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 일,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가르쳐서 살리고 세우는 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봅니다. 1절 말씀 봅니다.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거기 찾아보고 알라. 그리고 빨리 다니며 이렇게 좀 추천합시다. 그러면 너희는 명령 빨리 다녀라. 예루살렘 거리를. 그리고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봐라. 그리고 알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다 원문은 다 명령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빨리 다녀라. 찾아봐라. 그리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거기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줄치고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한 사람의 동그라미 줍시다.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용서 동그라미 줍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루살렘이 이렇게 타락해서 정말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도 찾기 힘들다는 거죠. 그 다음 보십시오. 그들의 삶을 2절에 그들이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이들이 맹세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하나님은 다 합니다. 말로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말하지만 그건 거짓 맹세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말과 행실이 다르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한 사람도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없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도 찾는다면, 하나라도 찾는다면,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이렇게 표준 세번역은 번역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정의를 행하고 믿음을 추구하는 사람을 단 한 사람에도 내가 발견하면, 믿음을 추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발견하면 이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또 공동번역은 바르게 살며 그랬어요. 정의를 거기를 바르게 살며 진리를 신용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으면 나는 예루살렘을 용서하리라.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합니다. 의인 한 사람 있으면 용서하겠다. 자, 어떤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 더 악해 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하게 된 그 인원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합니다. 이렇게 지금 유다가 타락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우리에게서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정말 내가 정의를 행하고 바르게 일하면서 정말 바르게 살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지, 정말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행위를 요구하는 거지 행위를 통하여 구원은 아닙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다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한다? 거짓이라는 것. 자, 이제 한 사람도 없다고 그러십니다. 그럼 한번 더 봅시다. 3절에 여호와여, 이제 에레미야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러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래, 앞부분에서 진리 구하는 자 한 사람 있으면 용서하겠다.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자, 하나님이 유다를 칩니다. 치는데도 아픈 줄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뭡니까? 영적인 감각이 없다는 거죠. 영적인 감각이 없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금 징계하는데 그 징계를 받질 않아요. 여러분, 이들은 양심이 마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함으로. 거기 돌아오기를 싫어함으로, 돌아오기를 동그라미 치고 싫어함으로 줄집니다. 그러면 이들의 영적인 당시의 상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맹세하죠. 거짓 맹세. 또 오늘 예레미야가 또 지적하죠. 이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칩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픈 줄을 모릅니다. 또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셨습니다. 왜? 징계하려고. 징계의 목적이 뭘까요? 치시는 목적이 뭘까요? 돌아오게 하려고. 돌아오게 하려고. 그런데 이들은 얼굴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쳐도 징계해도 이들은 감각이 없어서 그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통해 돌아오라고 이렇게 징계하고 치셨는데 돌아오지를 싫어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회개하기를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더 나아갑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동그라미 칩니다. 이 무리는 유다 백성을 말합니다. 유다 백성은 비천하고 어리석은 법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줄칩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는 고백합니다. 이 무리는 비천하고 가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가난하고 지금 백성들이 어리석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한다.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한다. 자, 이걸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은 주의 길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 모른다. 하나님이 주신 법이라. 또 우리말 성경은 그들은 천하고 어리석다. 여호와의 길 곧 하나님의 판단을 그들이 모르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의 판단을 그들이 모른다.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판단이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판단을 이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모른다. 공동번역은 백성이야 어차피 야훼께 배운 길을 모르고 이랬어요. 하나님께 배운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분명히 배웠는데 그 길을 근데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하나님께 세워주신 법을 모르는 미련한 것들 아닙니까? 이런 말이에요.
백성이 여호와의 길, 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들의 하나님이고 이들은 그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통하여 이들에게 다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십니다.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법 알지 못합니다. 이번에는 그럼 백성들이 이렇게 모른다? 이번에는 어디로 가보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지도자들에게 동그라미 칩니다. 이번에는 지도자들에게 갑니다. 왕이나 방백들이나 선지자나 저 하나님들에게 가는 거죠.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이들은 또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이 말은 이들은 하나님의 길,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 이것을 안다고 하면서 이들은 하나님께 매이기 싫다는 거예요. 여기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는다는 것은 자유를, 해방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께 우리는 해방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우상 숭배자.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이들은 방종합니다. 이들에게도 의인이 없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에게도 진리를 구하고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지도자들 중에서도 진리를 행하고 정의를 구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용서할 수가 없죠. 그 다음 6절 봅니다.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이랬어요. 자, 이제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입니다.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죽이며 멸하며. 사자, 사막의 이리. 표범입니다.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죽이고 멸하고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라. 거기 줄칩니다.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라. 왜 이들이 심판을 받습니까? 왜 이들이 죽임을 당하고 멸하고 찢김을 당합니까?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이 치셔도, 하나님이 멸하셔도, 징계해도 받질 않습니다. 돌아오질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보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길을 알고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고 하면서도 이들은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자, 용서할 수 없는 것, 구체적으로 또 봅시다. 7절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거기 줄칩니다. 내가 동그라미 치고 하나님이 용서하겠느냐. 용서입니다. 용서하겠느냐 말합니다. 그러면 뭐가 없어요? 한 사람.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내가 어찌 용서하겠느냐 봅니다.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나를 동그라미 치고 버리고 하나님을 버립니다.
유다 백성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버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우상 앞에 맹세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앞에 맹세합니다. 어찌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 내가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배불리 먹인 즉, 거기 줄칩니다.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 즉,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풍부한 삶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풍성한 삶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했어요.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였다. 이게 어디냐면 우상숭배지에 모였다는 거예요. 거기에 두 가지입니다. 영적 간음과 바알을 섬기면서, 또한 거기에 바알 숭배자들은 또한 신전에 있는 이 여인들, 그들과 성적 관계를 맺는 거죠. 그게 의식주의 하나였으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신이 아닌 우상 앞에 맹세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풍성한 삶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을 버리고 영적 간음에 빠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것을 받아 누립니까?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자꾸 그 자리에 우상을 올려놓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번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꼭 배워야 됩니다. 이들이 왜 망했는가를 되풀이해서 계속 보여줍니다. 그 핵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영적 간음, 우상숭배. 이들은 창기의 집으로 몰려갔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봅니다. 8절입니다.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이러면 수컷의 말입니다. 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 도다. 이게 수말이 말해요. 지금 욕정이 불타가지고 소리를 지르는 날이에요. 누구에게? 거기 보면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그러면 이건 뭡니까? 육적 음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영적 음행으로 우상숭배하고 육적 음행으로 이웃의 아내와 간음을 행하는 이러한 모습들. 여러분, 그 다음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자, 이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심판의 정당성을 얘기하는 거죠. 영적 간음에 빠졌고 육적인 간음에 빠져 있는 이들, 아까도 말했습니다. 학자들은 영적 간음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러 가면 거기 신전에 거기서 섬기는 여자들이 있는데 이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이러한 의식이 있었다는 것. 그러므로 자동적으로 육적 간음을 저지르는 모습입니다. 자, 이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하나님을 버린 자들의 삶, 이것을 드러내주면서 내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보복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이제는 딱 증거를 들이대면서 내가 벌하고 보복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의인이 한 명도 없기 때문이죠.
백성 중에도, 정치 지도자들 중에도, 종교 지도자들 중에도, 여러분, 이것이 당시의 사회에 그만큼 부패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또한 넓게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우리는 로마서 3장 23절에서 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타 사망에 이르를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제 인간의 힘으로는 이들처럼 하나님이 의인 한 사람을 찾아보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만 있습니다. 여호와의 길을 가는 자 없고, 또한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아는 자 없다. 여러분, 안다고 하는지 실제는 이들의 삶 속에 없더라. 이들은 하나님의 벌과 하나님의 보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죽이고 멸하고 찢기는 그 이유는 허물과 반역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항상 우리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그게 뭡니까? 새 언약. 새 언약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의 완벽한 증거,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의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십니다. 그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십니다. 그 능력을 통하여 바로 내가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자임을 증거해 주십니다. 그를 믿으라는 증거입니다.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시며 구원받은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며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좀 더 로마서에서 지난번에 공부했던 내용을 좀 깊이 있게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5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로마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으며, 여기 한 사람은 첫 아담,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은혜 받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복수입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누가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 그 다음 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범죄,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들이 정죄에 이르렀다.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죄 있다고. 그런데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담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의로운 행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그를 믿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봅니다.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아담이죠. 아담이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예수입니다. 순종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니 여러분과 저는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죄를 지적해서 우리의 죄가 더 많음을 알게 한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느니라. 죄가 많은 그곳에 우리가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영생을 얻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이분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시고 믿는 자들에게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의롭다함 무죄 선언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아담 때문에 그의 불순종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모든 사람이 사망 아래 있는 우리들에게 한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 오늘도 우리도 예루살렘 거리에서 찾을 수 없는 의인 한 사람, 악한 존재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의 피로 세운 새 언약 아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도 감사하면서 삽시다. 그리고 이 기쁨의 소식을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합시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의 은혜, 이것을 자랑했습니다. 오늘 한 날 그것을 자랑합시다. 더 나갑니다. 이제 그를 통하여 우리는 죄사함 받고 그리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한 사람 때문에 아까 용서해 준다 그랬어요.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걸 정의를 행하며 믿음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오늘도 그렇게 살아갑시다. 혹시 그렇게 살다가 넘어졌습니까? 회개하고 다시 일어납시다. 꼭 이 악한 시대에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그 힘으로 살아갑시다. 또 하나, 오늘 하나님의 길, 내 하나님의 법, 성경에 있습니다.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또 하나, 하나님은 이들에게 얼마나 주셨습니까? 아까 7절에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섬김의 성도들이요, 우리 교회는 말씀이 풍성한 교회, 하나님이 늘 풍성하게 영적인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시다. 더 나아가 육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주시는 개인, 가정, 교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진리를 행하며 하나님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용서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백성 중에서도 찾아보고 지도자들 중에서도 찾아보지만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유다는 망하는 것이 마땅하여 벌과 보복을 당해야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영적인 간음, 육적인 간음, 그리고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키려고 치시고 또 징계해도 감각을 다 잃어버리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이들, 하나님 도와주셔서 저희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없이는 우리가 구원도 없고 살 수도 없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하게 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 찾고 하나님 믿음으로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 공급해 주옵소서. 오늘도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영적인 풍성함과 육적인 풍성함을 고백하며 정말로 주 앞에 감사하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먹고 마실 때마다 감사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